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대회를 맞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 교회가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초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른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필리핀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죠.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만나자 얼마 좀 시간이 지나자 저한테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자랑을 했는가 하면 차를 보여주면서 하얀색 차였는데요, 이걸 탁 누르면 문이 열리고 탁 누르면 문이 닫히는, 아마 그때 초창기였을 겁니다. 그런 차가. 그런데 좋은 차, 그 차 이름이 에스페로라는 차였어요. 그때 당시로도 상당히 좋은 차였습니다. 그 차를 탁 열어보면서 이렇게 탁 열고 이렇게 탁 닫힌다고 우리 파송교회에서 사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파송교회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어디였을까요? 참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파동에 있는 그 대구 남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요, 야, 그 참 좋은 교회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좋은 차를 사줬을까 생각하면서, 야, 그렇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차를 타고 계실까 생각했어요. 나중에 와보니까 그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더 안 좋은 차를 타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그 선교사님에게 좋은 차를 사줬는데 담임 목사님 보니까 뭐였더라? 나중에 보니까 레간자였나? 뭐고 조금 큰 차 그렇게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하, 이 교회가 참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요, 이 참 좋은 교회가 1호로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바로 필리핀 선교사님이었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 온 교회가 막 과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구나. 도대체 참 좋은 교회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 입장에서는요, 좋은 선교 파송 교회를 만나는 것도 참 복입니다. 또한 똑같이 교회도 좋은 선교사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는 복을 얻었어요. 이 교회의 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복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그 지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다들 그렇게 하겠지만 아닌 분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선교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잘 못하면 우리의 힘이 부르륵 떨어질 건데 선교사님 볼 때마다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 하셨고, 누가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저력 있는 참 좋은 교회 성도인 것이 어떨 때는 참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교회가 만들어진 지, 교회가 설립되고 한 10년쯤부터 시작되었던 미라엘 선교회의 사역은 정말 다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뭐냐? 길을 내시는 일입니다. 전혀 길이 없는 자리에 길을 내고, 하지도 않았던 자리에 하기 시작하고, 없는 자리에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가 하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신대요,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기술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막에 강 내든가요, 안 내든가요? 수로를 막 그 먼 거리를요 전부 다 관을 통해 가지고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들을 포장을 하고,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아하, 길을 내는 것, 길을 만들어내는 것, 어떨 때는 해저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리로 차들이 다니기 시작하고요. 서울에는 보니까 길 다니는 고속도로 밑으로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 밑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는 도로를 만든답니다. 우리도 길 만드는 거 전문가, 우리나라도. 그러나 길 만드는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이 미숙하면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홍해를 앞두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길을 내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원망하고 잘못 나왔다, 괜히 나왔다, 다 죽는다 하고 있었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기 시작하셨다. 길을 열기 시작하셨다. 오늘 살아가면서 막힌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죠. 길이 안 보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길은 보이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문제도 아니겠죠. 홍해 같은 것이 딱 놓여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디 돌아서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딱 막혀 있는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길을 내시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또한 가지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많이 사랑하면 길을 만든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요,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안 봅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죠. 둘이가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 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누가 제일 손해 봤어요? 하나님이 제일 손해 봤죠. 어떻게 손해 봤어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이 뭐예요? 죄인 것 같아요. 우리 쓰는 말 속에는 사랑이 죄인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 볼 수밖에 없고 줄 수밖에 없고. 오늘 14절 16절까지를 보면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 14절 보세요. 자, 누구의 구속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 그 다음 뭐래요? 14절 중반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고,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누구의 왕?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 너희의 구속자, 너희.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내기 시작하시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바빌론 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다. 내가 말한다. 나는 뭐 한다? 지금부터 길 만든다. 나는 너희의 길 만든다.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어디 길에 있으면, 여러분 옛날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는 마당에 뭐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돌뿌리가 조금이라도 빼쪽하게 튀어나오면 그거 캐내고 박아가지고는 애가 자빠져도 넘어져도 안 다치도록. 그래서요, 어떤 집 가면요, 마당이 완전히 세면바닥 그처럼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할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내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늘 거기에 관심이 있죠. 애들이 혹시라도 빼쪽한 것에 머리라도 박히지 않을까 해가지고는 여러분 집에 있는 모서리마다 어떻게 해요? 없으면 신문지로 해가 테이프 발라놓고, 요즘은 모서리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놓는 게, 하나하나 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고 지고 참아주고 주고 마지막에는요, 죽기까지. 스바냐 성경에 보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이라고 했던 그 너희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요,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난 니만 보면 미치겠다. 어떻게 해서? 좋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좋아하는 그 사랑이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는가 하면요, 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가는 길에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하나하나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하냐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처럼 뭐 했어요? 사랑하사. 사랑 안 했으면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버리니까, 내가 너들 때문에 좋아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이처럼 사랑하니까 아들 독생성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이 전혀 열리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니까 길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예수님 보내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 사랑이 아들 줬고, 아들 준 그 사랑이 뭘 아끼겠냐.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깜짝 놀라게 하시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찬양을,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참 은혜 가운데 듣고 미얀마에 가게 되었죠. 미얀마 사진 몇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고와 함께 좀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저 교회가 이 쭈에끼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다음 사진으로 가보시죠. 주변이 전부 물이에요. 사실은 쭈에끼 학교이고요. 아이들 모습 넘어가 보죠. 아이들이 얼굴에 이렇게 허옇게 한 거는 장난친 게 아니고, 이게 그 뭐죠? 이게 선크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걸 꼭 발라야만 이쁘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애들이 얼굴에 다 저렇게 바릅니다. 지금 저 길이 교회 가는 길인데 양쪽에 비가 왔다면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이 집으로 들어갈 때도
저기 짝대기 하나 또 걸쳐져 있는 저게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저 집안에 들어가려면은 저 대나무 외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야 저거 손 안 대고 건너갈 수 있냐 없냐 하면서 하다가 저는 포기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좀 이렇게 막아놓은 그 자리까지 가서 딱 잡고 서 있다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 애들도 저길 막 다 다닙니다. 그렇게. 전부 물이 있으니까 집 들어가는 길이 없는 거죠. 자, 넘겨볼까요? 그러다 보니 동네 진입로도 없어지니까 배를 타고, 지금 배 타고 이제 그 동네로 학교 쪽으로 들어온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중학교 이 학교를 또 개교하게 됐고 지었고 교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또 선교사님을 통해 일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동네 도로입니다. 아나운밋 교회에 가는 도로 포장한 모습이 저 모습이고요. 이게 그 교회 안에 아나운밋 교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요거 우리 교회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저 유치원복을 주셔가지고 저거 싹 갈아입히고는 기념 촬영, 노란 뿅아리처럼 애들 전부 다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빵꾸를 때우고 있는데 빼지도 못하고 막 생쇼를 비오는데 했던 사진이네요. 영상도 하나 있는데 한번 틀어보실까요? 680. 이게 지금 물길입니다. 네. 물입니다. 전부 바닥이. 물이 빠지질 않아요. 밍글라바. 애들 맨발로 다니고. 양쪽 옆에는 뭐 낚시도 하고 뭐 거의 뭐 물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비포장 도로인데요. 저까지 지금 하고, 예, 저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비가 와서. 이분들 되게 기대하고 있겠네. 예, 엄청 예,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뭐 기대. 말 못하죠. 동네가 완전 물에 잠기는 동네인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그러겠다. 여기까지 비포장이고 저쪽부터 시작하지. 아니 저기서부터 저기 앞에 보이는부터 포장을 요번에 했습니다. 못 다녀요. 안에서부터 해가 나와요. 맞다 그렇다. 맹글라바. 라바 해장 라바. 선교사님이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라바. 아이고 애들 맑다. 저깁니까? 예. 여기 이제 포장한 도로입니다. 저기가 교회고요. 해장 라바. 네. 라바. 이 영상과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동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미얀마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뭘 하는가 하면 거기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뭔가를 시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괜히 가서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양곤 시내에서 군부에 의해서 전부 다 철거당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임시로 집 짓고 사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길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 동네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동네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곳에 교회를, 그곳에 다 무너진 얼금설금 만들어 놓은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에 애들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 짓고 나니까 얘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선생님들 붙이고. 여러분들 왜 사서 고생합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시작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면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니,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노회가 있어요. 교회 쭉 모임인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에서 선교부에서 이번에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하다 보니까 미얀마 공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얀마를 해야 되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가지고는 갔어요. 가가지고는 동네에 도로를 좀 놓아달라는 거죠. 도로를. 그래 총 도로 길이가 얼마나 800m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 돈 가지고는 다 하질 못한 거예요. 딱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만들고 한 대 차가 들어오고 나면 비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교행할 수 있는 조금 넓은 자리도 한두 군데 만들고 길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번에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남아있는 도로 저거 어떻게 할까요?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얼마면 됩니까? 물었죠. 얼마면 됩니까? 700만 원이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들어간 게 한 1,500,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700만 원이면 됩니다 하길래 알겠습니다. 일단 숙제입니다 하고는 왔어요. 오면서 제가 원하는 바는 이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부가 노회가 했다면 그 나머지 길들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이거 뭐 큰 어려운 일도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괜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 온갖 수고 다 합니다. 길가에요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길 중요한 자리에는 전부 다 뭐예요? 이 태양열로 된 이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나라도 관심 없고 동네도 관심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선교사님이 그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아까 나왔던 아이들 중에요 동네에서 전부 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그 교회 찬양하는 그 자리에 누가 오는가 하면 그 동네 절에 있는 동자승들이 와요. 애들이 와가지고 넘치네 뭐 주님의 사랑이 하고 예수님 찬양을 하고요 율동을 다 따라요. 그 옷 입고 딱 입거든요. 그거 따라 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문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에 왜 길이 보이지 않는가 하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쨌든 방법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손해보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길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함께 걸어가면 길이 된다. 함께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너희는 봐라 내가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늘상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함께하기 시작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길을 분명히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길을 분명히 여신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여시고, 두 번째는 함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언젠가 봤더니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어떤 한 장로님 가정인데 신방을 가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너무 달라요. 권사님은 막 더워가지고 탁 붙이는 거예요. 막 갱년기인지 몰라도 늘 더워. 장로님은 늘 추워. 그래가지고 폭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살려니 얼마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집에 방문을 보니까 희한하게 뭐가 있는가, 방문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이건 뭡니까? 개가 다니는 길입니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장로님은 너무 추위를 타고 나는 막 더워가지고 자는데 어떻게 자는가 하면 장로님은 저쪽에서 자고 권사님은 한 방이지만은 그 문 있는데 얼굴을 대고 이렇게 잔대요. 그러면은 바람이 술술술술 들어오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딸들이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요 와가지고는 그 구멍 사이로 손을 넣어가 엄마 얼굴 한 번만 주고 엄마 하고는 들어간대요. 여러분 같이 안 살면 구멍 안 뚫어도 돼요. 같이 살자니 구멍을 뚫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라고 생각하면요 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셨으니까요 홍해로 가자 하셨어요. 가신 분이 알아서 길도 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걱정될 게 없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오는가 하면 교회로 다 온대요. 왜요? 교회는 조금 지대가 높거든. 교회로 다 온대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가? 그 사람은 밥 줘야 된대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대요. 교회로 가면 된다. 교회로 피하면 된다. 비 오면 교회 가라. 힘들면 교회 가라. 지금 그 동네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 일 감당하는 겁니다. 그들과 떠나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되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길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행하기 시작하면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길. 선교사님 내보내놓고 우리끼리는 그냥 보내면 끝이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 우리 눈물이 함께 가기 시작하고 그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저보고 늘 이야기하죠. 선교사님 뭐라고 하나? 아이고 목사님 죄송한데 붙여요. 저는 늘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은 죄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은 본국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고 못해주는 우리가 죄송하지 해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죄송할 것 없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죠. 선교사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해주는 우리가 죄송하지. 선교사님 꼭 꾸준히 그 일 하시라고, 우리가 함께 할 거라고,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 함께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구 선생이 애송했던 시 중에 그런 시가 있다지요. 한시 답설야중거 불수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 여러분 이 내용이 그런 것이죠. 뭐예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금일아행적, 금일의 나의 행적이 언제요? 나중에는 수작후 인정. 나중에는 뭐가 된다? 길이 된다. 이정표가 된다. 뒷사람에게. 내가 지금 걷고 있지만 내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는 내 발자국을 따라서 점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여러분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한 번의 헌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묵묵히 해왔던 그 길 끝까지 걸어가자.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누군가를 파송할 때 파송한 이유가 뭡니까? 이 선교사님 거기 가서 뭐 고래고래 일하면서 밥 먹고 살도록 그래서 파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요?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뭘요?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선교사님을 미얀마에 보낼 때는 미얀마를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 동네를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가 눈으로 보고 깨닫는 바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거기에 반응하도록 했다면 우리도 이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반응하는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간다. 함께 걸어가다가 보면 길이 된다. 따로 떨어지면 방법이 안 나오죠. 헤어지면 방법 없어요. 그러나 부딪히고 살다가 보면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끼리도 부둥켜 안고 살다가 보면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함께한다. 함께 하다가 보니 하나님 길을 여신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길을 통하면 반드시 만난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은 그냥 통로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하여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 동네에 여러분 그냥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그 물길을 애들이 걷는데요, 신발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저는 걱정거리가, 아유, 선교사님, 여 뱀은 안 나옵니까? 뱀도 나온대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여기 그냥 지나다닙니까? 원래 지나다닙니다. 그래 사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길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길이 생겼으면, 이 동네가 길만 생겨도 좋겠다는, 길만 생겨도, 비가 오더라도 길만 생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직도 그 하지 못한 그 길이 선교사님에게 고민거리인 거죠. 그런데요, 그 길 쭉 포장길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교회가 나옵니다. 포장을 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 오라고. 이 길 끝에 교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 끝에 교회 있다. 동네 사람들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길 만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다, 교회. 이 길로 오면 교회 올 수 있다. 이 길로 오면 예수님 만난다. 이 길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왜 내십니까? 사막의 강을 왜 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동네에 있는 승냥이와 타조도 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미얀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길이 생기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와, 그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 한 명이 와가지고 동네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밤에 켜진 그 가로등불을 보면서 동네가 바뀌었다라고 하죠. 그 동네에 가장 좋은 건물이에요. 그 찌그러져가는 학교, 나라도 관심 가지지는 않는 학교인데 거기에다 학교를 짓고 거기다가 돈 줘가면서, 선교사님이 돈 줘가면서 선생님들 고용해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시간 될 때마다 라면 사줘, 옷 갖다 줘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튼 이 길을 통해서 누구 만나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동자승도 하나님 만나서 찬양하도록, 이야, 거기에 있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전부 이야기하기를, 이야, 그 하나님 믿고 이 동네 복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한 길,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 모든 동네 아이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동자승도 예수 믿고, 그 동네 불교 사람도 예수 믿고, 그 동네 유지도 예수 믿고, 그 동네 건달도 예수 믿고, 이 길로 말미암아서 인류 최고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누가 해결한 것입니까?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동네 길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 우리 한참 다니다가 막 중간에 아까 봤잖아요, 빵꾸 나가지고,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비는 막 억수같이 내리는데 빵꾸는 나가지고는 길 가다가 내려가지고는요,
땀을 막 펄펄 흘리면서 하다가 차 타이어를 빼는데 빼지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부르면 그 차가 오잖아요. 차도 없어. 이 동네는요, 없어요. 가가지고 사람 불러와가지고 타이어, 예비 타이어를 갈아 끼웠어요. 끼고 나니까 예비 타이어 바람이 또 딱 빠져있네. 푹 꺼져가 다시 빼가지고는 다시 가지고 가고, 난리도. 한국 오고 난 다음에 나는 한국이 이래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선교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빵꾸 떼고, 여전히 그 길 가고, 여전히 그 사람 만나고, 여전히 배 타고 그 일 해야 되고. 여러분, 선교대회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온 열방을 향한 마음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앞두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들을 가르셨어요. 가르고 신약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막히는 홍해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세례를 행하신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어느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 길이 세례였고, 그 길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더라. 로마서 6장 4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시는 전문입니다. 개인적인 상황 속에 막힌 상황, 보이지 않는 길,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려면 길이 필요하지만 함께 안 하려면 길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막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뭐가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길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더라. 이 길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그 길을 통하여 예수 만나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막힌 것 같은 홍해의 길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내시는 그 길을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찬송하고 역시 너희 믿는 하나님이시다, 승냥이와 타조도 존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미얀마 땅,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나가 있는 온 열방,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